예수님의 성탄절기인 12월을 맞이해서 전하는 아버지의 새 아들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 이 비유에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왜 세 아들이라고 제목을 잡았는가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세 번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세 개의 카테고리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생, 즉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죠. 세 번째 카테고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 천국 잔치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비유가 정확하게 이 성경의 세 개의 카테고리하고 매칭이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에는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였고 첫 번째 아들은 집에 살았으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종살이를 하는 큰아들과 허랑방탕하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사랑하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잔치자리로 돌아오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하나의 작은 이야기로 추하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본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라 한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에 미리 유산을 물려달라는 이 패역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팔아서 둘째 아들이 떠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시겠지만 자녀가 유산을 달라 할 때에 아버지가 건강한데 그 유산을 달라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굳이 중동의 문화를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유산을 물려달라 할 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집을 떠날 때에 집을 떠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통념, 문화, 전통, 가치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혹은 우리 자신일 수 있는 인간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유산을 요구할 때에 유산을 나눠 주었으며 둘째 아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떠난다 할 때에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기계를 만들듯이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사 결정권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데려가서 봐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경고는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기계적인 박수 부대를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에 대한 경고는 하시지만
죄로 나아가는 그 방향, 그 길을 막아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그들은 모세가 더디 옴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일 일을 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39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40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우상이라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39일째 되는 날 내려가라. 내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니 가서 미연에 방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했지만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늘 찾아가셔서 혹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배웠지만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 결혼을 하죠.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때마다 호세아로 상징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갑니다. 고멜을 찾아가서 데려오기를 반복합니다. 심지어 고멜의 정부에게 돈을 주고 고멜을 다시 사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가면 허랑방탕할 것을 아셨습니다. 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일본 여러 수서가죠.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양치는 언덕에 보면 집을 떠난 딸이 있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많은 방황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집을 떠난 딸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문을 열어놓습니다. 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언젠가 내 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문을 열어놓았던 것이죠. 그와 같이 아마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아버지는 집 문을 잠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습니다. 그런 것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깼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으나 하나님은 아담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와 같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로 계셨습니다. 둘째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아들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큰 아들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고통을 끌어안고 여전히 아버지로 계셨고 기다리셨던 것이었죠. 자, 그러던 중 우리가 배운 대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집들은 주로 산 위에 집을 짓고 산 밑에는 평지에는 농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산 위 마을에 계셨을 것이고요. 산 위에서 산 아래를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아들이 터벅터벅 집을 향해 올라올 때에 아들의 모습을 먼저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근히 여겨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를 끌어안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에서 첫째 아들이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집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와서 첫째 아들에게 집으로 들어가자라고 간청하였다 하였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아버지, 달려가시는 아버지,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가시는 아버지.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여러분, 창조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증언에 따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죠. 바로 성탄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본체란 말은 네이처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증언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증언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말로써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닮은 꼴 아니겠습니까? 닮았다라고 하지 하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대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대요. 즉 한 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예수님의 네이처가,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분, 창조자이신 분,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잠시 전에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도 듣고 영상도 보았지만 소망이란 단어를 모른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익숙한 단어입니까? 그러나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란 단어를 모른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인생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 겟세마네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상당히 길게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과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 이전에,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가 아닌 거 아시죠? 크리스마스는 침례가 아닌 거 아시죠? 크리스마스는 선물이 아닌 거 아시죠? 크리스마스는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마치 산 위에 계신 아버지가 산 아래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줄다름 쳐서 산 아래로 내려가듯이, 마치 집안에 계신 아버지가 집 밖에 있는 첫째 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은 이렇습니다. 이에 일어나사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전통이 있었다겠죠.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땅에 가서 그가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잃고 망하여서 다시 유대인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면 그는 유대인 공동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가 그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토기를 던지고 불에 탄 너트를 던지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며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죄된 인생이다, 이런 전통 의식을 치른다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전통 의식에 의해서 아들이 조롱당하고 비난당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버지가 용서를 한다겠죠.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그 전통 의식을 행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미리 달려간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집으로 돌아올 때는 한 가지 각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통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는데 특별히 그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어겼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게 패역한 일을 반복적으로 행해서 더 이상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어질 수 없을 때, 도저히 부모가 이 자녀를 키울 수 없을 때, 이런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으로 데려가서 마을의 장로들에게 이 자녀는 너무 패역해서 우리가 키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자녀를 죽이는 일이 있다겠죠? 사형을 한다겠죠? 이게 신명기 법입니다. 자, 이 신명기 법에 의하면 이 패역한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 단순히 토기 조각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비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는 그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율법적으로는 그는 이미 사형선고로 당했고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되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그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는 것입니다. 먼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아 줌으로써, 용서함으로써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담겨 있어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기서 잠깐 끊어보도록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그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율법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리뎀션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서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요,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의 행로는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이하에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던 중에 한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 마을에 유명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름하여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9장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그러니까 세무 관계에 일해서 그런 캡틴이었다는 것이죠. 탑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골목 미리 앞서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그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서 삭개오가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 곁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룻밤을 보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따르던 군중들이 예수님의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리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목적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성탄의 목적이고 내가 온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말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했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말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요,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말아먹고 망해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발에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웰컴 홈, 이것으로 끝냈습니다. 2018년도 3월 2일 날 빌리그램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장례식에 그의 딸 루스 그레함이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한 메시지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스 그레함은요, 21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21년의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의 가족이 나에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라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아보는 게 어떻겠니? 이런 조언을 들었고, 나는 내 누이가 사는 플로리다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 교회의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좋아졌고 급속도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의 가족은 그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애틀에서, 아버지는 도쿄에서 전화를 걸어서 따라 좀 천천히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조언했지만 내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새해로 넘어가는 날 그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나는 중대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5주 뒤에 나는 남편으로부터 도망을 갔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도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한 곳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를 몰고 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으로 가기까지는 약 이틀이 꼬박 걸렸습니다. 이틀 동안 차를 몰아서 아버지 집에 갔을 때에 아버지는 저를 책망할, 꾸짖을 수많은 이유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아버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차창문 밖으로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렸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팔을 벌려 나를 꼭 안아주며 웰컴 홈, 이 한마디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No shame, 부끄럼도 없었고요. No blame, 비난도 없었고요. No condemnation, 그 어떤 책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조건적으로 아버지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아버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실패를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와 무너진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저 실패한 나 자신을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둘째 아들을 향해서 다름쥐쳤던 아버지의 모습이고요. 바로 이 모습이 집 밖으로 나가서 첫째 아들을 간청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고요. 바로 이 모습이 이 세상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13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읽어본 적이 없고요. 아마 여러분도 읽을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13권의 방대한 분량, 수천 장에 해당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 책 내용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읽지 않을지라도 그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책을 다 쓴 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들을 위해서 전통이 명한 멸시와 조롱을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아버지처럼, 이른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중요한 목적이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요 어떻게 끝났는지 결말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갔었죠. 큰아들을 초청했죠. 큰아들이 과연, 첫째 아들이 과연 집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동생을 향해서 한 번도 내 동생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들, 이렇게만 불렀을 뿐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잔치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잔치 다음날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오픈 엔딩으로 끝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인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오픈 엔딩으로 예수님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둘째 아들은 죄인과 세리들입니다. 물과 기름입니다.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개척 멤버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멸시받아 마땅하고 천대받아 마땅하고 같이 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느냐? 마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세리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이 된 이 마태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허대한 제사장의 무리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신자들로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물과 기름과 같고 서로 원수지간을 여기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 어떤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외에 무슨 답을 우리가 더 추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두 형제를 하나로 묶어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바리새인도 있고요, 서기관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죄인도 있고요, 세리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첫째 아들도 있고요, 둘째 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오고 가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실패와 실수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실패 자리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붙들어 줄 수 있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첫째 아들이 누구든지 둘째 아들이 누구든지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입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성탄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서로 손을 잡는 철이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첫째와 둘째 아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앞이 캄캄할 때, 다시 일어설 힘이 없다 할 때 우리를 향해서 웰컴 홈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저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2022년 한 해를 살았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날들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상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처난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찾아오시고 오늘 만나주시고 싸매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첫째는 둘째에게, 둘째는 첫째에게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생활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